우리 찬송가 193장이에요. 193장 우리 3절 다 같이 합시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5장을 부르겠습니다. 385장입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마음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 도우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맘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 씻어 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끄소서.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시간으로부터 시작하여 각 예배 시간마다 왕 대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며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일러주셨던 자아 성찰과 우리 결례를 위한 기도의 의미를 또 이유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형식적인 면에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 선포하고 기념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 앞에 선 사람답게 정말 우리가 온전히 생활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참으로 우리 자신 부끄럽고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주의 공의와 인애로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에 비록 저희들이 미치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너그러우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주의 백성 삼으시고 또 구속받은 주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무흠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에 온전히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 손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복주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척, 친구들 또 우리의 모든 지인들 일일이 주님이 기억해 주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와 만남을 가진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만복이 저들에게도 아름답게 미치는 역사가 있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값으로 그 죄값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인 줄 아오니 우리가 잘못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벌받는 인생이 되기보다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에 심취하게 하시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서 은혜 받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의 성전 불을 밝히고 이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제단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세우신 주의 사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온전한 믿음의 말씀 잘 전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골로새서에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부터 20절까지만 보겠어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몇 절이겠죠?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20절까지 볼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찾으셨나요? 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넘치시는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은혜와 또 권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 하는 그런 기념을 하는 주일이지요. 우리가 이른 아침서부터 우리 주님이 왕 되심과 그 왕 되신 주님에 대하여서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 활동하였던 그 시절의 상황들이 오늘 이 왕 되신 그리스도 주일에 어떤 의미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리고 나아가 그 왕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여주셨던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그 표적이 당신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과 같은 역할을 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전했지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이제 오늘 이 주일이 다 가기 전에 왕중 왕 그리스도 돌아보기 이런 제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평강의 왕이신 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에는 그 왕 대신 또 모든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는 그러한 심정으로 왕중왕 그리스도 돌아보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움을 받았는데 안 그런 척 내가 다 연구한 척 그렇게 하면 그것도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낮 시간에도 분명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메타 AI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에 있는
최근의 교회의 동향을 답변으로 준 거를 제가 보고 그걸 여러분 앞에 이 저녁 시간에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최근 이 교회의 동향은 단순히 이 그리스도주의를 축일로 보내거나 또는 단순한 왕권이나 권력의 개념을 넘어 정의와 평화의 통치라는 관점에서 강조되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반짝 하루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래 하고 그저 하루 반짝하고 지나가는 그런 게 돼서는 안 되겠고, 그죠? 이 주님이 가지신 왕권이 세속적 권력을 넘어서 정의와 평화의 통치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깊이 묵상하고 가야 되겠다. 왜 그래요? 그게 우리 최근 교회의 동향이다. 이렇게 AI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뭐 잘못됐어요? 그럼 앞에서 뭐라고 사인 주는데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뭐 머리가 흐트러졌나요? 괜찮아요? 네. 근데 제가 체감하는 바로는 가끔 교회들마다 이 왕 되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하는 오늘 이 기념주의를 보내는 또 생각이라도 하는 교회가 몇 군데나 될까? 네? 또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오늘 이 날을 그렇게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우리 주님이 왕 중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전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 저는 체감적으로 그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이 AI가 답을 잘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AI가 기대하는 기대치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들은 오늘 이 주일을 기념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정도예요. 내 자신도 이게 뭐 오래되지 않았어요. 10년이 안 됐어요. 몇 년 정도 왕이신 그리스도.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카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 교회가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든가 각종 교회의 그 성직자들의 모임, 만남, 그리고 대화 이런 것들에 의하여서 만들어져가는 현대 교회 구조 안에서의 새로워지는 모습들의 일환으로 생겨지는 최근의 동향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틀림이 없을 거예요. 제가 낮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 왕이신 그리스도주의라는 말은 19세기 말부터 이게 펼쳐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끼케야 200년이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카톨릭과 개신교 교회가 이것을 함께 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한다면 우리 카톨릭 교회의 모든 사제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저 개신교 교회의 박성수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판단하시고 또 저에게 지적해 주실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드려요. 저는 신학교 시절에 우리 아이젠 글로벌의 조훈식 회장께 지금은 뭐 아이젠 글로벌 회장이지만 그 당시는 뭐 일반 사원이죠. 그 젊은 날 청년의 시절이니까 제가 그분에게 선물을 한 번 해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카톨릭은 이단이다. 뭐 정확한 제목은 모르겠어요. 카톨릭이 이단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책자로 나온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책을 제가 직접 산 것을 그분에게 제가 선물로 전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왜 그랬는가 하면 그 당시에 캐톨릭에 대한 그 어떤 관점, 시각, 관심,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해 오던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마침 그런 책이 있어서 나는 그 책을 샀고 그것을 선물로 해준 거예요. 그 뒤로 그분은 카톨릭은 이단이라는 의식적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정체성이 확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서너 번 정도 통화할 때마다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네가 나에게 선물해 준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뭔지 아냐? 그러면서 물어봐요 또. 그러고서는 이거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최근에 마지막 통화했었을 때도 내가 그때 저기서 안마 받고 있을 때인데 전화 왔는데 그때도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조훈식 아이젠 글로벌 회장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지금까지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왔고 지금도 그런 어떤 조심성을 가지고 있는 논리 중에 하나가 캐톨릭은 이단이다. 캐톨릭은 이단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논리 앞에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괴리감 속에 제가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젊은 청년의 날의 그 순수성과 그때의 감수성을 가지고 논할라 치면 지금도 거기에는 변함이 없어요. 캐톨릭은 이단이다.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앞에 있는 우리 이미경 사모님이 얘기해 보세요. 캐톨릭은 이단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지요? 맞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개신교의 입장이에요. 맞죠? 그렇다고 하면 그 이단과 대화하는 교회는 정당한가? 정당해요? 안 정당해요? 대화한다고 그게 정당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것은 논리적인 의견일 것이고 이단과의 대화는 원론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단이 와서 얘기를 하면 인사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치면은 논리적인 면에서는 이단과 대화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단의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공산품, 농산품, 각종 이 일상용품들 가운데서 개신교인들이 즐겨 쓰거나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참 많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2단이든 3단이든 불신자든 아니면 교회 공박자든 할 것 없이 마치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듯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그 모든 알곡이 아닌 세력들과의 만남과 교통과 대화가 불가능할까요? 아니면 가능성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나아가야 될까요?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들과의 접촉을 하지 아니할 수 없고 만남을 갖지 아니할 수 없으나 절 보세요.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는 근본적으로 그 성질에 있어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알곡은 알곡으로서의 가치와 그 알곡으로서의 품질이 있기 때문에 알곡은 뭐 하면 돼요? 알곡이 취해야 할 영양분만 열심히 성실히 취하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에 알곡, 가라지의 세력, 쭉정이의 세력이 커서 이 알곡의 진액을 빨아먹는다든가 영양분을 뺏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알곡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스로가 힘을 키워서 스스로가 면역성을 키워서 그것을 스스로가 퇴치하면서 열심히 자기가 제자리에서 빨아먹으면 이러니와 그 능력이 제한적이에요. 여기서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분명히 제한적이에요. 그죠? 여기에 이 알곡을 더 튼실하고 더 알차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굴까요?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농부예요. 농부가 옆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주고 그 뭐예요? 퇴비를 더 갖다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은 농부의 손길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농부를 통해서 공급되는 영양가를 섭취하는 일에만 정성을 쏟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너무 지금 논리가 비약적이고 확대되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수용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캐톨릭이 이단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리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할 시점은 아니다. 여기에 제가 아까 희망을 얘기했는데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진다면 지금까지는 어쨌든지 간에 현재 2025년 현재 로마 교황청의 교황으로 있는 그분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미국 출신의 신부님으로서 지금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됐대잖아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나온 메시지가 뭐냐? 마리아는 뭐다? 구속주가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만하면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카톨릭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마리아로 인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마리아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그를 통한 구원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개신교 기독교 전통에서는 그건 정통성이 아니다. 그건 정통이 아니다. 카톨릭이 그것을 말하는 한, 그것을 주창하는 한 카톨릭은 이단이다. 이렇게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까닭에 젊은 저도 그 논리에 대해서 합당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고 그것이 정통 개신교 기독교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달라진 카톨릭에서 그런 논리가 나왔을 때는 우리는 대화의 가능성이나 연합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어요, 안 높아졌어요?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논리로서는 카톨릭은 큰 집이 아니다는 논리가 우리 개신교 기독교 안에서 있는데 아니라 하여서 참인 것이 아닐 수가 있나요? 자, 어떤 진리가 있어요. 이 진리가 참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이렇게 구르든 저렇게 구르든 이렇게 구르든 이렇게 구르든 이 진리가 굴러가는 것은 주변의 환경과 요건과 어떤 이 굴러가는 것이 영향받음에 따라서 다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고 할 때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진리라는 것은 이렇게만 돌아야 이게 진리다라고 한다면 이건 진리라 할 수 있어요? 이 진리라고 하는 하나의 체계가 이렇게 구른다고 해서 혹은 이렇게 구른다고 해서 이 진리는 이렇게 구르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가요? 아니지요. 이 진리라고 하는 하나의 개체는 어떻게 구르든지 구르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굴르면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굴러야만 진리야 라고 하는 논리는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진리가 아니냐 말이에요. 말이 조금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진리인 것을 아니라고 해서 아니라고 하는 그것이 옳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아니죠.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라는데 다시 말하면 카톨릭을 큰 집, 개신교를 작은 집으로 말하는 논리적인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 신학적이도 뭐 성경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런 논리를 떠나서 교회사적으로 볼 때 개신교 전통은 어디서 나왔어요? 아니다 해도 카톨릭에서 나왔잖아요. 카톨릭의 뜻이 뭐예요?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공교회라는 거예요. 그죠? 공교회라는 건 뭐예요? 퍼블릭 처치예요. 다시 말하면 이 퍼블릭 처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점으로 하여 그의 영향을 받은 일대 사제들, 일대 제자들, 이 제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남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다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 제자들이 안수하여 그들을 세움으로 해서 그 3대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 몇 대? 4대를 세우고 이러한 작업이 계속해서 내려온 것이 교회의 전통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퍼블릭 처치라고 했을 때에 교회는 예수로 말미암는 사도 전승에 있는 그 사도 전승에 자리한 사제들에 의하여서 교회가 지켜져 가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게 공교회예요. 퍼블릭 처치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의 제자된 자들에 의하여 계속해서 유지되어 온 공교회, 공적인 교회, 그게 캐톨릭 처치란 말이에요. 그런 공교회인 캐톨릭 처치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격길로 갔을 때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연옥사상이라든가 면죄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극심하고 그것이 세속 정권과 결탁을 해가지고 경제 논리에서 모든 약한 백성들과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즈음에 말씀에 붙잡힌 당시에 개혁적인 의지를 가진 루터나 칼빈, 쯔빙글리 같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가 너무 말씀에서 이탈됐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외치고 개혁적 의지를 불태워서 캐톨릭 교회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교회가 뭐예요? 우리 개신교, 기독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 기독교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까닭에 이게 이제 우리 가계, 일반 가문, 가정에서 얘기하는 큰 집, 작은 집의 논리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공교회의 모처가 되는 캐톨릭으로부터 개신교, 기독교가 그 잘못된 부분들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로 나왔기 때문에 작은 집처럼 나와서 개신교, 기독교가 작은 집, 캐톨릭이 큰 집 이런 논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논리의 비약인 거죠. 그죠? 그랬든 저랬든 개신교, 기독교의 전통은 어디에 근거해요? 초대교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저도 이제 사이비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걸고 넘어지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금방 얘기해 줬잖아요. 개신교, 기독교의 전통은 캐톨릭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내가 부정하고 싶고 아무리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도 금방 얘기했잖아요. 캐톨릭이라고 하는 자체가 퍼블릭 처치를 얘기하는 거다. 캐톨릭이 별거 아니에요. 캐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공적인 교회, 공공성을 가진 교회, 공적 교회라는 의미예요. 캐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캐톨릭 교회, 퍼블릭 처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생긴 교회라니까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의 교회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변질시켜서 정치적인 해석이나 성경 해석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그리고 그 시대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자기들 중심주의로 갔기 때문에 변질됐을 뿐이지 사실은 이 모든 교회의 시초가
캐톨릭 교회의 시초가 누구예요? 어디예요? 그 베드로는 시초가 어디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대 얘기한 것처럼 캐톨릭은 이단이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 속에서 보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희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희망적이다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오늘 현재 미국 출신의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어떤 신앙관과 어떤 신학관을 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있으신지는 모르나 그분이 마리아는 구속자가 아니다 라고 했던 그 논리 하나를 볼 때 우리는 가능성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이 교회 역사가, 교회사가 너무나 공격적이고 공세적이고 전투적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캐톨릭과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건 무리수가 참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오죽하면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는 지금 에큐메니칼 운동이 있잖아요. WCC. 이 WCC 활동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의 활동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도 대놓고 반대하고 이런 부류가 있거든요. 박 목사님 도대체 무슨 부류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에큐메니칼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을 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 가정이 에큐메니칼한 교회로서 에큐메니칼의 그 정신을 가진 사상을 가진 사람이지 정치적 에큐메니칼 무브먼트를 내가 쫓는 사람이 아니다. 그 정도 내가 얘기해주고 싶어요. 에큐메니칼이라는 게 뭐예요? 연합이라는 거거든요. 연합운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연합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교회가 연합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연합할 때에 그 교회 안에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들을 쫓는 교인 척하는 세력들이 연합을 하게 되면 이 에큐메니칼 운동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지 원론적인 면에서 에큐메니칼 무브먼트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정리하고 갑시다.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에큐메니칼 정신이 어그러질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에큐메니칼이 적그리스도 소리도 나오는 거예요. 마치 캐톨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라고 하는 그 중심에서 내려오다가 중세 교회의 변질이 있어서 그 속에서 캐톨릭이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바로 하자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자고 한 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제반 종교 지도자들까지 들어가서 춤추고 장구치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에큐메니칼 운동의 시원이라든가 순수성이라는 것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옳아요? 옳지 않아요? 필요하고 옳은 것이로되 그것이 어떻게 됐을 때 변질되었을 때 그게 문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개신교 전통 안에서 개신교는 건강하고 완전한가? 어떻게 보세요? 개신교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변질과 변화와 갈등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오늘 지금 교회를 비판하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까닭에 개신교 교회 안에서도 어그러지고 파토나고 깨어지고 분열되는 일들은 그동안도 있어 왔거니와 지금도 어때요? 계속해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도 희망이 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전하나 저렇게 전하나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 그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 그래요. 바실레이아 투 데우로서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 그런 왕국으로의 전환과 집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변한 모습으로 가든
그 우리가 타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중직자가 되었지만 그 안에서 그런 직분을 가진 자들이 간음하고 횡령하고 사기치고 여러 가지 부정부패와 스캔들에 매여서 사회적인 공격거리가 되고 뉴스거리가 되는 이런 일들을 볼 때 교회가 세상 앞에 뭘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오늘 너무나 제가 사변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여러분들 가운데는 뭔가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좇아서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잠깐만 일부 정리를 하고 가자면 오늘까지 내려온 우리 교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캐톨릭이 이단이니 뭐 교회가 문제가 있느니 교회가 종교적이 됐느니 이런 논리적인 이야기들로서 우리가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왕이신 그리스도주의를 당하여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면 그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예요? 오늘 제목처럼 모든 세상의 왕들 중에 왕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제 제가 묻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사극에서나 보지 왕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사실. 이야기 들은 정도만 알지, 그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왕 앞에 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아는 대로 얘기해봐요. 엎드리고 고개 숙이고 또 기본적인 게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왕 앞에 갈 때. 아니 잘 봐요. 아니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세요. 왕 앞에 갈 때 어쩌고 저쩌고 떠나서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예복입니다. 왕이 있는 어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입고 있던 평소의 복장이 아니라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입는 왕이 갖추어 입은 용포를 입은 그 옷에 격을 맞추기 위한 예복을 입어야 왕 앞에 설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 갖춰지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거는 둘째 치고라도 왕의 말을 듣고 왕 앞에 서기 위한 가장 기본은 뭐냐면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옷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층층에 따라 색깔을 달리해서 입었다고 그러지요. 어떤 색깔을 입으면 어떤 그룹의 것이고 어떤 색깔을 입으면 또 어떤 그룹에 해당하는 충복이고 이런 게 다 구분돼 있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치 우리 군대 사회 속에서 별 4개 단 사람하고 무궁화 3개 단 사람하고 갈매기 단 사람하고 짝대기 단 사람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구분이 돼요. 별 4개하고 짝대기 4개하고 딱 같이 섰어요. 별 4개가 다리 꼬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별 4개. 예? 아니, 짝대기 4개가. 짝대기 4개가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별 4개는 어때요? 어딜 가나 어깨 펴고 뒷짐지고 손에 뭘 들어요? 지휘봉 들고 쭉 다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얘기에 좀 많이 갔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주의를 당하여서 세속적 권리 차원에서의 권력을 가진 왕과 그 왕들의 문화를 볼 때
그 모든 왕들의 시작이 어디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으니까 한번 봐봐요. 뭐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하고 15절 봐서 봐요. 그가 누구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얘기하는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얘기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다 공감이 가세요? 예수님은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지만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 다 같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한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왕들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들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지난 주간에 영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이 특별히 그 이벤트를 해준 내용이 이렇게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쉽게 볼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 들어가서 또 어디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겨우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일반인은 못 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제가 이제 그걸 봤어요. 봤더니 우리가 그 이야기로 들을 때에 임금님 앞에 뭐 말 타고 뭐 또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예우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영국의 국왕이 누구예요? 찰스 국왕이지요. 지금은 아마 물려주고 은퇴하신 걸로 내가 아는데 어떻게 해서 그분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외분이 트럼프 대통령 내외분을 단에 모셔서 직립해서 서고 그리고서는 이 기마병들이 쫙 이렇게 예우를 갖추고 하는데 야 대단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건 잽이 안 돼요. 물론 보기 나름이지만 우리도 뭐 상당히 외국인들한테 괜찮다고 소리 듣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말들이 막 이렇게 수십 마리가 이렇게 하는데 웅장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면은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이니 영국의 왕이니 중국의 뭐 주석이니 또 사우디의 뭐 왕이니 왕세자니 하는 이런 세력가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세력가들이 아무리 강한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고 권력이 있는 것 같아도 그들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아멘.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기분 나빠하실까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아멘 하시리라고 봐요.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 다운 거고. 영국 국왕 정도도 아마 아멘 할 거예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라든가 무슨 사우디의 국왕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당신들을 다스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말하면 그분들이 끄덕끄덕 할까요? 아니 뭔 소리야 아마 욕할지도 모르겠어요. 절 보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인정하거나 아니하거나 우리 모든 현대 사회 각 국가의 지도자들의 지도자 그들이 왕이라 할 때 그 왕권을 가진 자들의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왜요? 오늘 15절 16절에 읽었잖아요. 우리가 나기 전에 우리 인생이 창조되기 전에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에 아멘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참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고 기분 나빠하면 그 믿는다 할 수 있어요? 믿는다 무늬만 믿는 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아보면 오늘은요, 이처럼 지구라는 행성 전체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그 지도자까지도 지으시고 그 중심을 운행하시고 그 심령을 아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머리 숙여 주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몇몇 성경 구절을 참고했어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 목회자 그 다이어리가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쓰는 그 목회자 달력이 있어요. 목회자 달력에 매 주일마다 이렇게 우리가 참고 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저는 그동안 그 매주일마다의 성경 구절을 매주일마다 참고하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이 저녁 설교를 위해서 그 성경 구절을 100% 제가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그 목회자 달력에서 오늘 말씀을 돕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지금부터 소개를 하면서 거기에서 몇몇 가지 교훈을 찾고 이제 기도의 제목을 찾고 마치려고 해요. 첫째로는 무엇이냐? 예레미야 23장 1절로 6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잠깐 한번 펼쳐서 보실까요? 예레미야 23장 1절로 6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빠르게 볼게요. 1절에 나오지요. 그 다음에 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2절 후반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오지요. 그 다음에 7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각 구절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논리가 나오지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의 왕 메시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23장 1절로 8절까지의 각 구절마다 뭐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된 이 말씀의 구절을 읽어보면 누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미래의 왕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래의 왕 메시아 곧 임마누엘이라 이름하리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이름할 그 구세주의 탄생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저 선지자 예레미야도 예언했던 미래의 왕 메시아라고 예언했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록이 된 그 말씀을 조차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신 우리 인생의 온전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편 46편이에요. 시편 46편 찾아볼까요? 시편 46편은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거기 보면 해설상 뭐라고 돼 있냐면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 그랬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가대라든가 각종 클럽이라든가 우리 합창단 이런 데서 노래를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노래할 때마다 그 템포라든가 또 박자라든가 또 어떤 그 생여림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음악의 기호나 음악의 성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는 알라못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 곡에 맞춰서 부르는 그 형식에 맞춰서 부른 노래가 이 시편 46편의 내용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 그 뭘까요? 여러분이 다른 눈으로 보시면은 나올 텐데 저는 그것을 1절에 보면 거기 핵심적인 내용이 나온 것을 보게 돼요. 그 뒤에 3절, 4절, 6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보어와 같이 보설해주고 있는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보충해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들인가? 그것은 1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뭐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뭐요? 큰 도움이시다.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시편 46편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왕 중에 왕이라 부르는 그리스도 예수는 이처럼 우리에게 피난처와 힘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뭐가 돼요? 도움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갈등 중에 있는데 그래도 잠깐만 얘기할게요. 오늘 제가 어떤 일을 만났냐면 그 서대전 톨게이트에 내가 일 때문에 일부러 갔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얘기하는데 자연스럽게 나를 보여줘서 내가 직접 들어가서 봤어요. 허락해 주니까. 가서 봤는데 10월 21일 날 당신이 운전하고 그 뭔가 받아내는 거 있죠. 그게 선명하게 촬영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그때 얘기할 때는 10월 15일과 21일 이렇게 두 번 간 거를 얘기하면서 21일 날 나 혼자 간 걸로 기억을 하고 그때 이제 청소만 한 걸로 내가 메모를 했기 때문에 혼자 간 걸로 생각했는데 같이 갔다면서요. 그 나중에 얘기해서 간만 따고 청소만 하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 전에 15일은 가서 산역을 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때 그냥 왔고 일부러 또 근데 그때 같이 간 게예요? 내가 혼자 가려고 했어요. 혼자 가려고 했는데 감이 있어서 같이 가서 따자 해서 같이. 나는 그때 의식적으로 혼자 가서 얼른 청소하고 오리라 했게 혼자 갔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그 보니까 뭘 얘기하려면 모니터에 선명하게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또 화면이 제법 큰 텔레비전이었어요. 텔레비라 해야 되나? 모니터였어요. 그런데 화질도 아주 좋더라고요. 이거 딱 보니까 당신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선명한 거예요. 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옛날 그 계엄할 때 국무회의를 했냐 안 했냐 그러면서 CCTV 별 수 없이 CCTV로 찍은 거 가지고도 막 그 법정에서 지금 보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화질이 좋으면 지금은 그 화질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생생하게 그 당시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의 크고 작은 모습, 우리의 연약하고 강한 모습 할 것 없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또 보시겠지요. 나중에 저에게 만약에 너 왜 그랬니? 그렇게 하면 이제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저 디모데서인가요? 어디선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를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뭐요? 피난처요. 우리의 뭐요? 힘이시요. 우리의 도움이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신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이 온전히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이기고 이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택한 골로새서예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아까 한 얘기 다 했기 때문에 더 할 말도 없지만
특별히 11절 12절을 봐요. 11절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주의 힘을 좇아서 그 능력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떤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어요. 기뻐하는 삶과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골로새서 1장 사실은 9절에서부터 29절, 23절까지가 여기 다 잘려 있지요. 한 문단으로 돼 있지요. 근데 오늘 제가 본문을 어디부터부터 11절부터 20절까지만 잘라서 봤잖아요. 그죠?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의를 맞이하여서 몇몇 제시해 준 말씀이 있는데 그 제시해 준 말씀 가운데 제시된 구절이 요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 구절만 내가 따서 읽은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확대돼서 보면 9절로부터 23절 전체적인 내용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아까 뭐 카톨릭을 얘기하고 에큐메니칼 얘기하고 뭐 여러 얘기했습니다만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요? 예수.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엔 크리스토스 사상,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사상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건너뛰고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 그 다음 골로새잖아요. 빌립보 건너뛰고 골로새서에 와서 보면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엔 크리스토스 사상이 기록이 되어 있다 할 때 골로새서에서는 성도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의 멋이다? 머리가 되지. 그 내용이 골로새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9절로 23절의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거니와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교회에 뭐가 됐다고요? 기초석, 기초돌, 반석, 머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2단, 3단 아무리 따지고 어쩌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해 주시면 그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2단, 3단 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가 잘했다 칭찬하는 사람이야. 그는 어디에 갈까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저것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떠들지라도 네가 누구냐? 난 너 도저히 모르겠다. 이 악하고 음란한 자야. 내를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떨어져요? 저기로 떨어져요.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가지고는요. 이제 우리 이제 각 교단마다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지난 주간에는 우리 조직신학 교수 중에 김모 교수께서 우리 총회본부에서 이단에 대한 또 이런 특별한 세미나도 한 줄로 알아요. 제가 사실은 가고 싶었는데 힘이 안 돼서 못 갔어요. 그 결과를 어디서 좀 보고 싶은데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각 교회마다 교단마다 2단 대책, 사이비 대책,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각 교단마다 2단 사이비 대책위원이 건강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수고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무관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어버리는 존재가 되면 이거 존재의 이유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2단 3단 뭐 사이비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있어서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 우리가 긍정받지 못하는 활동이라면 그거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 까닭에 오늘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요 또한 모든 왕들 가운데 왕이신데 그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뭐라고 부르셔요 지금?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내 사랑하는 친구야, 나와 함께 가자.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 손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이에요. 23장 33절로 43절. 거기 보면요, 참 기가 막혀. 지금까지는요, 뭐 미래 왕 메시아를 얘기하고 피난처요, 힘이요,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모든 걸 견디게 하신다, 교회 머리다,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은요, 23장에 가서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33절로 43절이에요. 33절에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해골이요. 해골. 절 보세요. 해골이 뭐예요? 해골 몰라요? 해골 뭐예요? 해골이라는 건 별 수 없이 우리 붙어있는 이 살갗, 봐봐요. 이 살갗이 다 떨어지고 나면 허옇게 드러나는 뼈다구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해골. 해골 가운데서도 어떤 거? 머리 부분에 있는 골. 그걸 해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밖에 여기 갈비뼈며 팔이며 다리며 각 뼈가 살만 벗겨지면은 허옇게 드러나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뼈 무더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성령의 바람이 불었을 때 우두두둑 일어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뼈다구, 그 해골, 그 해골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랬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이 이 지역을 뭐라고 표현한지 알아요? 골고다. 골고다 언덕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해골의 언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해골이라는 곳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골고다 해골 골짜기 해골의 언덕이라는 그곳에 누가 가셨어요? 예수가 가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나게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 가서 거기에 있는 무엇에?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못 박히셨어요. 세상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절 보세요. 왕이면 어떤 존재입니까? 저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뭐 무슨 왕 해가지고 그 왕들이 죽으면 그 죽은 왕들이 불사의 왕이 되라 해가지고 뭘 만들었다 그러죠? 미라를 만들었대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큰 실수를 한 게 있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뭘 선물했어요? 왕관을 선물했는데 그 왕관은 어떤 왕관이래요? 죽은 사자에게 씌워주는 왕관이잖아요. 죽은 신라왕이 죽어 저승에 갈 때 왕관 쓰고 가시라고 사자에게 만들어준 금관이 신라의 금관총에서 나온 그 금관이래잖아요. 근데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품으로 줬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실수를 한 거죠. 그죠? 원래 마음은 그게 아니었죠. 그죠? 원래는 그게 아니라 뭐 하여튼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은 좋은 의미로 왕관을 이렇게 해준 건데 역사적인 의미적인 해석적인 문제로 보면 이거 실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실수도 보통 실수한 게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실수를 했는데 중요한 건 봐봐요. 그런 왕관, 죽어서도 왕관을 쓰고 가라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문화와 그런 국민성도 있는데 그 모든 왕과 왕들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머리에 뭘 쓰셨어요? 가시면류관. 세상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그 죄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절 보세요. 돌아보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허리에 창을 찌르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때 그 사람들이 이후에
주님 다시 올 때 주님 앞에 선대요, 안 선대요? 선대요. 그들이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받고 어? 천국의 영생의 나라로 가게 될 자격을 얻게 될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함부로 말을 못해요. 우리가 연극이든지 영화든지 볼 때는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좋은 역할을 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당도 그런 악당이 없을 정도로 못된 역할을 맡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악당 역을 맡았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주인공이라고 좋은 이미지로 등장하는 사람도 사생활 들어보면 영 쓰레기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나가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그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나의 뜻과 전혀 어긋나게 슬픔과 낙심과 눈물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 중에 고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안보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는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그 상황을 변화시키고 골짜기같이 광야와 같이 거친 땅을 저 사막과 같이 건건한 땅을 옥토와 같이 낙원과 같이 아름다운 정원과 같이 변화시켜 거기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러사 여러분의 그 수고와 눈물에 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미래의 왕 메시아, 시편을 통해서 피난처의 힘이요 도움이 되시는 주,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의 머리가 되시는 주를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해골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생각하노라면 절 보세요.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당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한 게 뭐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신 거. 절 보세요. 여기서 끝났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참 기가 막힌 좀 할 말도 없는 존재들이요. 그죠? 그런데 절 보세요. 그렇게 십자가에 처절하게 돌아가신 왕이셨으나 왕의 신분까지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빨가벗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 급기야 죽음의 선고를 받고 무덤에 갇히어서 만 하루를 지나 3일 요즘 뭐 무박 3일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예수님 보면 1박 3일이에요. 1박 3일이란 말이 2박 3일이에요? 금요일도 주무셨나? 금요일도 2박 3일이네 그러면요. 2박 3일이지만 따지고 보면은 만 이틀이 돼야 안 돼요. 만 이틀이 안 되는 2박 3일짜리 무덤 속에서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고이 주무셨는데 성경에 의하면 베드로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 주무시는 시간에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음부에 내려가서 전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 속성을 거기서 또 보여주는. 육신으로는 잠깐 금방 얘기했듯이 만 이틀이 안 되는 2박 3일 무덤에 계셨지만 영으로는 여전히 음부에 있는 저 노아 홍수 시대의 죽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그랜드 캐년에 신장무지 문화 하려고 하는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엮어서 표현을 못해서 그런데 자, 뭐 웃어도 좋아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그냥 흩어 지나가고 그냥 여상히 지나는 그런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는 이 주일에, 이 저녁 예배 시간에 저는 왕중왕 그리스도 돌아보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여기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왕중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돌아본다? 이게 뭐지? 묵상하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좀 고상하게. 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기, 뭐 이 정도만 해도 좋을 텐데, 돌아보기 그랬어요. 돌아본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이거. 그죠? 그런가 하면 돌아본다는 건 뭐예요? 앞만 바라보고 가다가 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나의 생각을 흐트러서 내가 이런저런 생각 가운데 있던 그런 모든 생각을 다시 이 생각을 집중하는 거. 그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돌아보는 것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런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돌아보기, 이 제목을 그냥 내가 삼으면서, 여러분, 우리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은 연말정산, 연말 결산하고 바쁜 시기지요. 제일 많이 바쁠 거예요. 저도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바빠질 것 같아요. 당장 벌써 계획된 것만 서너 건이에요. 거기다가 27일에는 광고 겸해서 얘기한다면 27일 00시 거기 몇 분이라고 돼 있어요. 27일 새벽, 그러니까 12시 00시죠. 00시 몇 분이라고 써 있어요. 몇 분부터 01시 몇 분 사이에 나로호 4차 발사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뉴스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계시면 11월 27일 새벽 1시 그때문에 우리나라 우주선이 나로호가 4번째로 지금 올라간다는 정보도 여러분 알으시고, 기왕이면 잘 되면 좋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파이팅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절, 분주한 시절 살아가는데 이런 시기 중에 우리 조용히, 그리고 마음 깊이 왕중의 왕이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잠깐 시간을 내어서, 짬을 내서, 여유를 내서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돌아보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경건의 시간도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이 밤에도 잠 잘 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왕이신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여, 오늘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왕 중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돌아보고 또 묵상하고 살펴보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입이 어눌하여 많은 말을 하면서 잘 못 전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믿고자 하는 자들과 모든 시청자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성도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물질적인 복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앞서 믿음의 복을 저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천국 백성 되는 이 만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잠 잘 자게 해주시고 새 아침 대할 때 우리 모두 힘있고 건강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389장을 부르겠어요. 389장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우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어루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안식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왕 중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주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